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이 맺어놓으신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다가 보면 3층에 사역박람회라고 하는 배너를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각 위원회가 있는데 헌신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예배위원회에서, 차량위원회에서, 복지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헌신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위협을 주고 있으며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 그리고 사악한 죄악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곧 종말이 닥칠 것 같은 생각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재난, 사건과 사고, 그리고 사악한 죄악들은 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다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언급한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범하는 죄 중에 감사하지 않는 죄가 있음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 그 죄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여기서 허망이라는 말의 뜻은 빌허자의 헛될 망자입니다. 헛됨, 무가치함을 뜻합니다. 문자적인 뜻은 감사하지 않으니 그 생각들 안에서 그들이 헛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능력이 되고 많이 배울수록 성공의 자리에 오른다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감사가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헛된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고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상태에 머무르게 할 것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가치관, 아이들의 인생관, 아이들의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가 잘 되기를 힘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를 가르치지 않고 공부만 하게 한다면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감사 절기 혹은 생일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십니까?
또한 미리 감사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것은 예민한 문제라 곁길로 갈까봐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십니까? 가르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되고 곁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자녀들이 감사의 내용을 직접 써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가르치면 자녀들은 감사하는 믿음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은 다 얻었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와 자녀들 모두 헛된 것과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은 공간 안에서 다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고달픈 이 시대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 뭐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박해 받았던 시대에 감사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난이라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최후의 만찬은 떡과 포도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된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이 날에 12명의 제자를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찬 이후에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자신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눔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나눔으로 표현됩니다. 나눔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져본다는 말은 계산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따져보고 자신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후의 만찬에 함께한 제자들이 만찬 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곁에는 유다도 있습니다. 유다는 좀 내보내고 만찬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줘봐야 고마움도 모르고 배신할 텐데 뭐하러 참석하게 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따져보고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 따져보고 하셨다면 과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제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은 곧바로 누가 서로 크냐 이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잠에 취해 있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무리가 예수님을 포송하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3번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행할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따져보고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이라면 합당하게 받아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할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 떼어주셨습니다. 만약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서 제외되었다면 우리 역시 제외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고 지금까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상황이 뒤틀리면 뒤틀린 성격이 즉각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멈춰서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과 같은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만찬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아셨던 주님은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만찬에 참여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신다는 의미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먹이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와 고기를 먹음으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유월절 식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번 식사로 유월절 식사는 끝이 납니다. 다음 유월절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점에 관하여 18절에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포도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구약의 유월절 만찬 의식을 완성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신약에서 널리 전해지기는 했지만 구약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새 언약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최후의 만찬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괴획의 전환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의 본래 유월절 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분의 사망은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해 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사망과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데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17절 말씀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주고 죽어야 할 상황을 맞이하셨는데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평안한 상황도 아니고 형통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 때보다 받을 때 더 많은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되고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 즉 사랑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지인의 아내는 신장을 기증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의 형제들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지인은 남편으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기증이 가능하다 하는 통보를 받고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위에서 염려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지인이 한 말이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인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아내에게 신장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회복되어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목회자인 나보다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고자 하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다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사랑하다가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상속을 다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은 재산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피땀 흘려가면서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을 먹었지만 아들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참아내며 모아두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쓰고 싶다가도 이것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어야지 라는 마음에 다시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아둔 재산을 남김없이 다 상속해 주기로 작정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입니까? 더 없습니까? 더 있다면 그것도 남기지 마시고 저에게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에게 모든 것을 주며 사랑한 나는 너에게는 없는 거니? 라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무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다 받아놓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배은망덕의 밑바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것 다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다면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상품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건강이 어떻든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내 재정 상황이 어떻든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죽든 살든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내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제게 족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주일에 강단에 올린 열매와 함께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위임받아 1년이 넘게 바쁘게 사역해 왔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 기도 중에 깨닫고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상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상품을 달라고 기도하자 주님은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주며 사랑한 나는 어디 있는 거니? 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말하면서 주님 없이 사역했던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사역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 많이 손해보고 계시죠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은 오늘 성찬을 인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먹었는데 우리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빵과 포도주를 먹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오늘 주님이 마련하신 만찬을 통해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것보다 내 자신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받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주님 왜 모든 것을 다 잃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은 나는 잃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너를 얻으면 나는 만족하다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다 주시면서 감사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너는 내 사랑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너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사랑에 대한 화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감사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감사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